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능히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지를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기록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2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앞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난 부자 간원의 이야기와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즉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늘 먼저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걸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맹인을 마주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은 무리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처참하고 또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그 외침을 들은 무리들은
그 맹인을 꾸짖어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 그 맹인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맹인의 간절한 고백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던 이 표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것은 메시아가 임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 맹인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간절함은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고백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맹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